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멸청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는 게 아닐까요? 자녀가 없었다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없었겠죠.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고마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한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마더스데이를 맞게 되면은 모두가 다 기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립고 아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에도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아직 살아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이유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그저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인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한 굳센 믿음으로 본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노약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부모님,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러한 말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아픔을 가지고 자랐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Mother's Day 그리고 어버이 주일 이러한 시간이 올 때 이 시간이 결코 편하고 기쁜 시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의 경험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헌신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님이 정말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많습니다. 부모된 우리들 자신을 보아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본문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부터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청정하라.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청종하라는 것은 잘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지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죠. 자녀는요 순종하고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리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항상 쉽지는 않죠. 정말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별히 자라가면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teenage year, 정말 그 시기에 접어 들어가면은 부모로서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머리가 커가면서 내 생각이 더욱더 강해져 가지요.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부모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거역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에 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어디부턴가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뜻,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도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한 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 꼭 가르쳐주고 어려서부터 정말로 훈련받도록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과 삶에 그저 젖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말로 바르게 배우고 자란 아이는요 커서도 그 인격이 바로 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라. 부모님이 갖고 계신 그 삶의 귀한 경험을 생각하면 또한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악한 자도 부모로서 자녀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에게 청종해야지만이 됩니다. 더욱이 나아가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에게 청종해야 되는 이유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린 시절에 그 뱃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쉽게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마 배를 타고 넓은 세상을 다니고 싶은 야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 그는 선원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첫 배를 타는 날 모든 준비를 갖추고요, 배에 자기의 그 배낭을 갖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말리는 거예요. 아들아, 배 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청에 조지 워싱턴은요 배 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꿈을 이루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훗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배를 탔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보다 어머니에게는 인생에 살아오신 이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순종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청종하는 그러한 모습 간직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주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부모님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한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시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존경하라. 22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고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언어도 능력도 경제적인 힘 등 여러 면에서 점점 작아져 가실 때에 특별히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가실 때에 자식이 부모를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님이 왜 나이 들어가시면서 늙으시고 연약해져 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가난해지셨습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며 양육하고 뒷바라지 했기 때문 아닙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 주고 더 주고 모든 것을 주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 후 이후에 포도 농사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노아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는 어느 한 날 포도주를 마시고 아마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는 이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지금 잠이 드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장막 안으로 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노아는 세 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정말 두려운 말을 함에게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이 아들들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아버지 노아의 이 허물과 이 실수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노아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허물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 드신 부모님,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에는 잘하신 것들도 있지만은 잘못하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는 자녀들 우리 모두의 본분인 것이죠.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이 들어가시고 약해져 가시는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늘 크게 여겨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다음으로 정말 크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크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녀도 크게 될 줄로 압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나이가 많이 든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생활이 제법 넉넉했어요. 집도 크고 그리고 여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둘째는 여유가 별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집도 넓고 그리고 음식도 좋은 큰아들 집보다는 작은 아들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거기에는 이 노모가 그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이런 비밀이 있었다고 그래요. 비록 작은 아들은 좋은 음식으로 대접은 못했지만은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 가려운 등을 늘 긁어주는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정말로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 지혜로운 모습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읍시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 믿음을 가진 부모님에게는 뭐니 해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녀가, 후손이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실수록에 믿음의 부모님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아십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느끼실수록에 더욱더 영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보시는 그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모님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것을 보실 때에 정말 마음에 항상 평안함과 안심과 기쁨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고마워하십니다. 반면 마음 아파하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부모님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내 자녀들 주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이어졌듯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자녀들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고 계시는 이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고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형제간 화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성경에는 형제가 불화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가정의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불화요. 또한 에서와 야곱의 그 불화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불화하며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두 탕자 이야기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해 주지 아니하는 큰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형제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했습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형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건만 그의 말년은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적지 않은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형제간에 화목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을 마음 깊숙이 느낍시다.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을 주장하셔서 서로 간에 화목해야지만이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해 줍시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그러한 형제가 있거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부모님 마음은 그저 기쁠 뿐일 것이에요. 더욱이 나아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먹여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주로 어떤 그 분야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쓰며 아이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시나 부모님의 필요를 그렇게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모님들이 우리 관심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찾아봐 드리고 소식도 전해드리고 말씀하지 않아도 혹시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고 살펴보고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등이 가려울 때 긁는 효자손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들이 어느 날 나이 드신 아버지가 가려운 등을 막 긁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긁어드릴게요 해서 긁어드렸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곁에 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등이 가려울 때 좀 더 쉽게 시원하게 등을 긁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던 중에 대나무를 가져다가 구부려서 효자손을 만들어 드렸다고 그래요. 그걸 본 동네 어른들이 나도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효자손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활 능력이 없으실 때 필요를 채워드리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드리고 홀로 외롭게 계시지 않도록 자주 찾아봐드리고 대화를 나누며 또한 거동하실 수 있을 때는 좋은 곳으로 여행도 보내드리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도록 격려해드리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끝까지 신앙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가정들의 이야기가 여럿이 있어요. 여러 해 전인데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던 우리 교회 노 어머니가 계셨어요. 임종 시간이 가까웠을 때도 교회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오셔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아는 가족들이 테이크 턴을 하면서 때로는 따님이 때로는 손주들이 그 노 어머니를 모셔다가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또한 기도하신 동안에 기다려드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어머니날 주일 우리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어디서부터요? 부모님에게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연약해지시고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더욱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부모된 우리로서요,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또한 섬겨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나아가 부모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계속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본이 되어주며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의 선배이시고 인생의 선배 되십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우리 온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